안녕하세요.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아이들이 또 와가지고 이래 꽃도 달아주고 좋은 날입니다. 돈도 주고 옷도 사오고 맛있는 거 많이 사다 줘서 정말 복된 안식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환경에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많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제가 그 영년동 이야기를 하다가 뒀는데 그 영년동에서는 참 재미있는 일도 많았지만 힘든 일도 꽤 많았어요. 뭔가 하면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의 요구가 너무 많아. 어떤 분들은 병 낫기를 원하고 어떤 분들은 자식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런저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의 그 마음의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다 들어주시던 그런 경험을 우리가 했어요. 그래 뭔가 하면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신기대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더 해야 되겠어요. 그분은 본래는 아주 부잣집 아들로 정말 행복한 가정에 태어나서 공부도 꽤 많이 했어요. 그때 그때 보통 형편이 안 된 사람들은 학교 가지도 못하는 시대인데 이번에 그래도 학교도 많이 하고 어른들 덕택에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만에 어느 날 자기 몸에 병이 왔어요. 그 병이 진단한 결과 정말로 그 무서운 나병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그를 고치려고 얼마나 좋은 약들을 많이 썼던지 그 중한 약을 많이 쓴 그 후유증으로 그만에 그렇게 밝고 청명하던 그 눈이 앞이 보이지 않게 됐고 또 그로 인하여 그 나병의 후유증 때문에 몸들이 정말 보기 좋지 않게 아름다운 모습은 다 가운데 없고 홀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님의 간절한 기도와 그 부모님들의 소원을 참 이루지 못하고 어른들은 이제 돌아가시고 또 자녀도 결혼도 하고 자녀도 둘 낳았지만은 아버지가 그런 형편이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시집 가고 이렇게 해서 혼자 살고 있는 그분을 우리가 방문하게 됐을 때 제가 지난번에 그 이야기했죠. 반대를 해요. 들어오지도 못하게. 가소, 됩니다. 그만 문을 열고 인사하면 아주 들어오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어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렇다고 그를 하나님도 정말 거절하시지 않을 거다. 우리 예수님 앞에 찾아온 영혼들 다 받아주시고 친히 손을 얹으시고 나도 깨끗게 하노라 하면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그 병을 물리쳐 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도 마음이 아파서 그를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교우님들은 아유 그 집은 안 되니까 아주 가지도 마서 방문도 안 해도 됩니다 이랬는데 우리는 그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갈 때는 그냥 가지 않고 그 집에 갈 때는 준비를 좀 합니다. 뭐 나물이라도 뜯어서 무치고 또 물김치라도 좀 담고 그때그때마다 채소를 준비해서 나물을 준비해서 반찬을 해서 가져가서 문을 열고 안녕하세요. 여기 반찬 좀 갖다 놨으니 좀 들어보세요. 이러고 그냥 나와요. 그러기를 몇 번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마음 문이 열렸는지 언제 한번 방문을 가니까 들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정말 들어갔는데 비록 그 앞이 보이지 않고 그렇게 하지만은 방이 얼마나 깨끗하게 정돈이 되었는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앉으면 손으로 이렇게 하면 먼지가 쓸리는데 이 집에는 얼마나 앉아서 할 일이 없으니까 닦았는지 방이 매끈매끈한 게 먼지 하나 없고
깨끗하게 해놨어요. 집도 생각보다 깨끗하게 해놨더라고. 근데 이제 어두워가지고 연탄 불을 잘 못 가리, 그때는 다 연탄을 많이 뗐기 때문에 나무 뗐지만 이분은 나무를 못 떼고 그래도 잘한다고 연탄 갖다 놨는데 연탄 불 가리기가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어두운데 구멍을 못 맞추고. 그래도 그렇게 그래서 살았는데 우리가 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연탄을 가려주는 겁니다. 시간 맞춰서 가서 연탄도 가려주고 마당도 실어주고 감 못 따면 감 따주고 뭐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은 물론 다른 집들도 많이 도왔지만 이 집 일을 이제 맡아놓고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 마음이 너무 이제 다 허락이 돼서 들어오라 하고 자기 이야기를 다 하는데 어떨 때는 한낮을 앉아서 다 들어주느라고 우리 이야기는 못하고 나올 때도 많아. 그러면서도 한 번 두 번 이렇게 가면서 조금씩 하나님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우리 엄마도 그 교회 다녔다고. 그리고 나는 이 라디오를 통해서 하나님 대해서 안다고. 그런데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대해서 성경을 직접 우리가 일러드리겠다고. 그러면서 그의 말을 다 받아주면서 성경 말씀을 펴서 우리 장로님이 하나하나 가르쳤더니 그런 하나님이 계시냐고 마음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을 찾는 자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거라고 하는 이 허락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딱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면서 나는 외로움 못 살겠다. 내가 이 병이 드니까 아무도 찾아오는 일도 없고 자식도 떠나가고 부모 형제 없는 내 외로운 이 신세를 하나님이 아실 거니까 나도 가정을 이루기를 원한다. 참 이것은 보통 사람도 그 연세 되면 재혼하기가 어려운데 중병 환자에다가 외모가 많이 망가진 모습에다가 또 안경을 늘 쓰고 있었지만 안경만 벗으면 참 보기 안 좋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모습을 자기가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날 좀 사람 하나 구해줘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드려보자고. 누가 아느냐고. 하나님이 준비된 그런 여자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위로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뜻밖의 교회에 어떤 한 분이 방문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그 집을 방문을 했더니 너무 불쌍하다면서 내가 와서 그럼 이런 분을 좀 모시고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되겠다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여기 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의 응답이라고. 우리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당장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럴 수는 없고 내가 경기도 포천 거기 사는데 내가 단위로 여기 왔다가 교회를 온 건데 집에 가서 집 정리를 하고 나는 뭐 정리를 할 것도 없지만 남의 집 그 새 방에 사니까 다 정리를 하고 내려올 거니까 넉넉 잡아도 한 달이면 오지 않겠느냐.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참 그 선생님도 좋아가지고 기도 응답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고. 교회 가니 정말 이런 일도 있다고 좋아하면서 이제 서로가 작별하면서 가서 오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 한 달 정도 정리하고 내려오겠다고 했는데 그 한 달이 그때 왜 그렇게 긴가. 그래가지고 한 달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한 달이 다 돼도 안 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또 기쁨이 변해서 초조해가지고 아이고 언제 오나 매일 하루가 열흘같이 기다리면서 기다렸는데 한 달이 넘어 2달이 돼도 안 와요. 그땐 전화가 어디 있나 뭐 그래서 주소 하나 남겨놓고 간 것뿐이에요. 근데 이 신선생님은 우리를 쪼르는 겁니다. 갈 때마다 방문 가면 아직 소식 없어요. 어찌 된 거요? 그 본인보다 우리는 더 답답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어느 날은 제안을 하는 거다. 제 참 그 마음으로는 가보고 싶지만 나는 못 가니까 대신 장로님 좀 가서 데려오라고. 내가 차비를 줄 거라고.
아, 차비가 문제고, 아이고, 그럼 제가 한번 가볼까요? 아, 그래서 글쎄, 어디가 포천인지 우리 그때만 해도 모르잖아요, 시골뚝이.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서 주소를 들고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찾아서 이제 그 주소를 들고 찾자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는 그때 같이 안 갔지. 장로님 가서 찾는데 참 물어 어디 찾아서 그렇게 주소를 들고 찾았는데 사람이 없고 집은 비어 있더래요. 그래, 해가 저물러 가고 어두울라 하니까 뭔 일을 하고 오든지 털털털 들어오는데 아이 바로 그 아줌마들이에요. 그래, 아이고 저 알아보시겠어요? 아이고 오셨어요. 반가워하면서 미안해하면서 정말 내가 그때 그 마음에서는 너무 불쌍하고 그렇게 봉사하며 사는 게 좋겠다고 그때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집에 와서 생각하니 도저히 내려갈 수가 없고 그런 분과 내가 같이 산다고 하는 자체가 자기 자신이 이해가 안 됐대요. 너무너무 안 돼가지고 갈 수가 없었으니까 어떻게 하냐고 용서해달라고 미안하다고 뭐 아주 딱 잡아 그렇게 하니 두 말 할 수가 없어. 아무리 권하고 참 달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래도 한번 낫대하고 봉사하면서 한번 생일 마치면 어떻겠냐고 좋은 말을 다 했지만 이는 말을 듣지 않았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날로 하직을 하고 집에 돌아올 때 참 우리 장로님 마음이 많이 무겁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신 일이 없사오니 이분에게 맞는 사람 또 준비된 영혼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와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참 처음에 많이 실망했지만 아 그럼 더 좋은 사람 또 하나님 준비하셨겠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그분도 이기고 우리도 이제 위로하면서 시간을 보낸데 한 가지 소원이 더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기는 이 앞을 못 보고 이래서 눈이 이렇게 됐지만은 실제로 우리 한국에 유명한 안과가 있는데 여기만 가면 내가 꼭 나을 것 같은데 나를 그 좀 데려가라. 사실 이거는 이번 문제, 지난번 문제하고 조금도 더 하지도 않고 덜 하지도 않은 어려운 문제예요. 왜 그런가 하면 차도 없고 그때는 이런 전화기도 좋은 게 없고 하기 때문에 주소 하나 들고 그렇게 찾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전라도 이리의 지안가라고 하는 이거 딱 하나밖에 모른다는 게 이분은. 근데 거기를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사실 다른 분들은 그 집에 방문도 안 갈라 해요. 그 나병이 어떤 병인지 낫다 해도 약을 써서 괜찮다 해도 거기 가는 거조차 우리 교인들은 방문도 같이 안 갈라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그 영혼이 불쌍해서 뭐 내게 전염이 된다든가 이런 건 아예 생각도 안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괜찮을 거라고 믿음을 가지고 그를 모시고 이제 떠나는 겁니다. 지팡이를 짚고 몸은 둔한데 한 정거장 내리면 바로 차가 없으면 또 다른 정거장으로 옮겨서 몇 번을 갈아타고 주소를 들고 지안가를 찾아가서 검사를 받은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된지요. 너무 오래됐고 너무 중한 약으로 완전히 망가지신 그 신경들이 다 망가져서 회복할 가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완전히 참 진찰이 끝났어요. 그럴 때 이분 실망이 또 얼마나 컸는지.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그를 모시고 집으로 내려올 수가 없었어. 너무 마음에 허탈함을 느끼고 우리도 마음이 아파. 그래서 그 부근에서 조금 더 가면 그 애종원이라는 나병 환자촌이 있는데 거기를 여기까지 왔으니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그분을 모시고 또 주소를 찾아서 들고 그 애종원을 찾아갔는데 어둡게 이렇게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 들어가니까 그때 최성훈 목사님 참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그때 그분들을 돌보며 계시다가 반가이 마중을 나와서 인사를 하고 잘 왔다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아무치도 않은 성한 사람이지만 모시고 가는 신선생님은 거기에 있는 분들하고
너무나도 마음이 통하고 같은 병이니까 그렇게 반가워할 수가 없고 서로가 좋아하면서 밤이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동물을 만났으니 이렇게 와야 되겠구나 마음에 우리가 작정을 했대요, 우리 장로님이.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숙소에 들려서 주무시는데 그 이튿날 아침이면요, 얼마 조금 자려고 하는데 하마 막 찬송가 소리가 나고 새벽부터 예배 드린다고 막 가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모시고 이제 교회에 갔는데 참 모든 분들이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는데 참 마음이 많이 아팠대요. 너무 불쌍한 그 환경과 형편이 너무 안 돼서. 근데 그 목사님의 새벽 기도의 설교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또 그 모인 회중이 하늘나라가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고, 사실 우리 성한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아무리 좋다 해도 이 땅이 너무 행복하고 좋은 사람 하늘나라를 그리워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태도와 모습, 그 예배 드리는 그 환경은 정말 이 어느 교회에서도 볼 수 없는 진실한 예배를 체험하고 집에 와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저에게. 정말로 그분들의 간절한 그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내게는 큰 충격이었다고. 그리고 신선생님도 그때 거기 다녀온 그 경험 때문에 정말로 그 애정원을 사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앞으로 그런 데 가서 사시면 된다고. 그랬더니 그게 좋겠다고. 내가 이렇게 외롭게 사는 것은 정말 하루가 너무 지루하고 그런 곳에 내가 갈 수 있다면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같은 신앙하면서 같은 참 분들이 모여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땅도 아직도 그분에겐 많고 재산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농사 지어서 그들에게 그 도지를 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저것을 거기까지 서로, 그래, 이분이 교회를 오면서 얼마나 헌신하는지, 우리가 자전거로 태우고 태워가고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이분들이 뭘 나중에 차를 하나 사라고 당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절대 아니라고. 그래서 모시고 다녔는데 교회 선풍기며 다 해놓는 거예요.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교회에 필요한 거 뭐든지 하라고. 정말 이분이 헌신하는 걸 우리가 많이 체험했어요. 그러기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여신 것을 보았습니다. 또 다음에 이야기하고 이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는데, 그 용년동 교회에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다음에 한 번 더 할게요. 감사합니다.